우리가 어떤 물건이나 그리고 어떤 책이나 문건들을 둘 때에, 그리고 보관할 때 어디다 둔다라고 하죠. 어디다 두다라는 표현이 영어에도 있고 독일어에도 있고 모든 언어마다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두는 것과 달리 어떤 살아있는 생명, 어떤 존재, 하늘로부터 내려온 어떤 특별한 생명이 있는 경우에는 그냥 두다, 놓여져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영어로 보면 비동사를 쓰지요. 독일어로는 자인 동사를 쓰지요. 우리는 흔히 무엇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표현하실 때 나는 무엇이다 이렇게 많이 표현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 나눕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가 불타는 꺼지지 않는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여쭈었을 때에도 역시 하나님께서는 나는 이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물건이 여기 있다 아니면 놓여져 있다 라는 것과 나는 존재한다 라는 표현 사이에는 엄청난 간격과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이 어딘가에 있는데 저 사람은 저기 놓여져 있네? 이렇게 말하지는 않죠. 저기 저 사람 누가 저기다 갖다 뒀네?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요한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 특별히 1절에서 5절의 말씀에는 그러한 사도 요한의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사도 요한의 의도가 특별히 계시다라는 단어로 나타납니다. 계시다, 존재하다, 살아 역사하신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요, 우리가 참 문제 가운데 하나가, 저도 참 문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이게 그냥 하나의 책이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의 글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의 문자가 되는 거죠. 이게 큰 문제다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을 당시는 아마 주님이 오셔서 약 30년에서 33년 어간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가장 마지막까지 살아남았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그 사도 요한은 아마 100년가량 죽었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은 아마 90년 초에 기록이 되어졌다. 그러니까 죽기 10년 전 정도에 기록한 거죠. 그런데 그때는 벌써 예수님께서 약속의 땅에서,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에서 역사하시다가 돌아가시고 난 한 60년가량이 지난 후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사람들 가운데에 그 기억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생동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나머지 사도마저, 요한마저 이제 세상을 떠나면 누가 그 당시 살아서 역사하셨고 병자를 고치셨고 또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고 무리를 걸으셨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놀라운 역사를 과연 누가 전해주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후에 시간이 흐르면서 잊혀져 가는 거예요. 살아계셨던 그 생동감 있게 그들의 마음속에 왔던 그 주님의 말씀이 그냥 하나의 글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하나의 전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하나의
어른들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재미있는 동화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거기다가 90년 어간에 있었던 로마 황제 도미티안은 가장 교회를 핍박한 황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 도미티안 황제가 자기가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도 신, 저 황제도 신, 여기저기서 다 각자가 신이라고 하니 이 세상은 정말 예수님에 대한 기억이 위협받고 있었던 때였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기독교의 복음이 팔레스타인을 넘어서서 이방인들에게, 그리고 헬라,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지경까지 이루면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리스에는 철학 사상이 굉장히 발달이 되어 있었어요. 그 그리스 사람들의 철학적 사고의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이원론입니다. 영은 참 귀하지만 육은 악하다. 어떻게 하나님이 육으로 올 수 있냐? 육은 악한데.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육체로 오심과 우리와 함께 거하셨던, 그 살아 역사하셨던 주님의 동행하심에 대해서 부인하는 자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건 그냥 어떤 식으로 흐르냐면 하나의 철학적 사변이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그냥 하나의 개념이야. 이거는 하나의 그냥 이데아야, 그냥 생각이야, 사고야, 생각, 그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야. 이런 생각들이 사람들 속에 점점 파고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당시의 사람들에게 사도 요한이 1절부터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절부터 5절까지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 여러분, 사도 요한은 이 본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계시다, 계시다, 계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셔서 우리 가운데 계시며 그분은 바로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바로 그 하나님이시다라고 당시 그리스의 철학적 사변과 그리고 스스로 황제라 신이라 칭하는 모든 로마의 황제들, 그리고 그를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셨다. 그분은 태초부터 하나님이셨고 지금도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어의 비동사, 독일어의 자인 동사로서 헬라어의 비동사입니다. 에이미라는 동사인데 약간 문법적인 설명을 드린다면 미완료입니다. 미완료는 끝나지 않은, 계속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계속 존재하시는 분이시며 그분이 바로 말씀이시고 그리스도 예수이시다. 그분이 육체로 우리 가운데 오셨던 바로 그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그렇다고요? 말씀이 우리가 읽는데요, 이 읽는 말씀이 그렇다고요? 달라스 윌라드라고 하는 신학자는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은 창조의 힘입니다. 말씀은 창조의 힘으로서 바로 그 하나님 자체이십니다. 그리고 말씀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로서 우리 가운데 육체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도대체 뭐냐? 그 창조의 힘이라는 것이 뭐냐? 여러분, 우리가
만약 주님이 말씀으로 무언가를 창조하셨다면, 말씀으로 명령하시고 말씀으로 고치시고 말씀으로 무언가를 이루셨다면 말씀에는 그만한 힘이 있다. 그리고 그것을 어느 정도 우리가 유추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말씀으로 너 이리 가, 너 저리 가. 이거는 여러분 백부장 이야기 잘 아시죠? 백부장의 하인이 병이 들었을 때 주님께 저희에게 오시는 것은 제가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말씀으로만이라도 명하시면 그리 될 줄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런데 우리가 만약 내 눈을 움직이고 싶을 때, 내 눈을 움직이고 싶을 때 눈 깜빡여. 말하면서 움직일 수 있어요. 깜빡일 수 있어요. 그런데 말 안 해도 돼요. 말 안 하고 그냥 눈 깜빡이면 됩니다. 기쁜 표정을 지어봐. 제가 지금 기쁜 표정 짓고 있나요? 내 마음속으로 저에게 말하는 거예요. 기쁜 표정 짓자. 그러면 기쁜 표정을 짓는 거예요. 달라스 윌라드가 이 비유로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했는 것이냐면, 말은 단순히 쓰여진 것만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입으로 발설된 것만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은 의지요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단지 그것이 입을 통해서 소리로 표현된 것이지 그 말 자체를 보자면 그 말은 의지요 마음이요 뜻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초의 청지를 창조하실 때 그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의지다라는 것입니다. 말에는 그런 창조의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우리의 표정을 바꾸고 우리의 마음과 말과 뜻과 의지로 우리의 몸짓을 바꿀 수 있습니까? 우리 거니까요. 내 거니까요. 나에게 있는 거니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십니까? 하나님 거니까요. 하나님 자신의 것이니까요.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의지로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것으로 자신의 뜻대로 만드실 수가 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모든 말씀의 요점은 뭐냐? 하나님은 인격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격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과 뜻과 의지를 구체적인 음성과 언어로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으로도 교통하고 교제하실 수 있는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 여러분, 90년 어간이나 지금이나 가장 큰 문제는 자꾸 성경을 글자로 읽는 거예요. 자꾸 믿음을 어떤 법조항같이 여기는 거예요. 자꾸 신앙을 어떤 종교적인 행위나 제사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이 모든 신앙은, 우리의 이 모든 믿음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겁니다. 태초에 계셨던 그분에게서 내 삶의 뿌리를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의지가 내 마음에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새 역사를 창조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새벽기도 시간에 보면은요, 이게 참 재밌어요. 여름에는요, 제가 일어나기 전에도 화내요. 일어나기 전에도 화난데 요즘은 일어나면 컴컴해요. 컴컴하다가 새벽기도가
끝날 때쯤 되면 빛이 들어와요. 빛이 창문을 통해서 쫙 들어오는데 이 빛이 저에게 강제하지 않아요. 야, 너 빛 받아. 너 빛 다 받아야 돼. 그러면서 저에게 막 빛이 강제로 막 뚫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 빛이 저한테 막 빛을 주려고 막 억지로 막 들어오고 파고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빛이 들어오는 것을 내가 막을 수가 없어요. 나에게 강제하시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 빛이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 폭력적으로 빛이 오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굉음을 내거나 아니면 천둥 번개와 함께 이 빛이 저의 방 안에 마구 소리치면서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전혀 몰라요. 빛이 오는지 안 오는지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막아내지를 못해요, 제가. 오늘 사도 요한이 태초에 계셨던 우리 하나님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빛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빛이시다. 빛처럼 우리에게 오신다. 그분은 우리에게 강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억지로 어떻게 하시지 않으세요. 아주 특별하고 예외적인 경우는 제외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을 어찌할 수 없어요. 그분을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물론 커튼을 칠 수는 있어요. 사방을 다 막아서 빛을 못 들어오게 할 수는 있어요. 그렇다고 빛이 없는 건 아니에요. 우리 바깥에는 빛이 존재합니다. 빛이 이미 왔습니다. 빛이 역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커튼을 열고 눈을 뜰 때 빛이 들어오는 것을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접이다. 그것이 바로 영접이다. 이 영접은 내가 마구 뭔가를 만들어서 오게 하셔가지고 내가 나한테 오도록 하는 게 아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오십니다. 우리가 강제할 수 없어요. 우리에게 폭력적으로 오시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막아낼 재간이 없어요. 그분은 우리에게 오십니다. 물론 우리가 커튼을 치고 눈을 감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빛은 존재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존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늘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눈을 뜨고 그리고 우리의 커튼을 젖힐 때 바로 그것을 우리는 영접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8장의 말씀을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히브리서의 표현을 들자면 부지 중에 천사를 영접한 게 있어요. 부지 중에 하나님을 영접한 게 있어요. 우리 그 말씀 잠깐 보실까요? 창세기 18장입니다. 창세기 18장 말씀 같이 한번 보시죠. 1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셔서 롯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시는데, 이제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요, 이걸 도대체 아브라함이 어떻게 알아내냐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내서 영접하냐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하나님의 모습으로 오신 게 아닌데 인간의 모양으로 오셨는데. 자, 한번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2절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3절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4절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씻소서 5절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이거를 아브라함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영접하냐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앞선 빛을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은 강제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알아채지 못했다면 그냥 지나가셨을 수도 있어요. 강제로 내가 너 보려고 왔는데 이 녀석 나를 알지도 못해? 자, 눈 크게 떠! 나야!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알았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는 것처럼 우리에게 빛이 올 때에 그 빛이 나에게 강제하지 않으면서도 막아낼 수 없는 것과 같은 그 역사의 모멘트가 있다라는 거죠. 마치 사랑의 순간과도 같아요.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은 강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사랑의 힘을 내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밤낮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이겨낼 재간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랑의 순간과도 같이 이 빛이 내게 오는 순간이 나에게 있던 모든 어둠이 물러가고 내가 쫓아내려고 한 것도 아니고 강제한 것도 아닌데 내게 주어진다. 그때의 그 순간을 이 성서의 말씀은 어떻게 표현하느냐? 말씀을 보시면 이제 18장에서 2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브라함의 그 모멘트, 그 순간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눈을 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눈을 들다. 무언가 그 사람 셋을 본 순간 그가 내게로 오는 것을 강제할 수 없는, 내게 오사 나에게 무언가 내가 느껴보지 못한 그 느낌과 그리고 내가 전에 볼 수 없었던 특별함을 내게 주는 그 내 마음 안에서의 밝아짐을 그 순간으로 눈을 들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6절부터 13절입니다. 함께 여러분과 제가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6절부터 13절입니다. 같이 보시죠. 6절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자, 이제부터 12절부터 잠깐 저희가 자세히 좀 보시죠. 자, 12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영접이 뭐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눈을 들어서 그를 사람 셋을 맞아들이고 식사를 대접해서 같이 먹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게 영접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요한복음의 영접은 무엇입니까? 보이지 아니하시는 이제 하늘나라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는 길, 그분을 눈을 들어 보고 그분과 함께 먹고 그분과 함께 마시고 그분과 함께 대화 나누고 그분과 함께 교제하는 그 영접은 어떤 식이냐라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12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어떻게 해요? 믿는 자다. 뭘 믿어요? 그 이름이요. 그 이름이 뭔데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이 사실을 믿을 때 놀랍게도 우리는 주님의 살을 먹습니다. 우리는 놀랍게도 주님의 피를 마십니다. 그 십자가의 역사적 순간이 진짜 내게 살아 움직이며 그 주님의 피가 내
피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님의 그 살이 살아 역사하여 나를 살리시는 것임을 느끼게 됩니다. 영접입니다. 영접이라고 하는데 뭐가 영접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왔다 가고 교제하고 예배 드리는 게 영접이다? 그게 아니라고 분명하게 12절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부터는 권세가 생겨나는 거예요. 어떤 권세가 생겨납니까? 12절 말씀 계속해서 보시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기도의 권세가 들어가는 거예요. 전에는 기도가 그냥 쓸데없는 말, 시간 낭비,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예배가 정말 바쁜데 쓸데없이 우리가 하는 일주일에 한 번씩인 거칠해. 그런데 이게 살아있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권세라는 것이 내가 알게 되고 느껴지게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권세다. 누구에게요? 영접하는 자. 영접은 무엇입니까? 그 이름을 믿는 자다. 자, 이런 사람들은 그냥 나지 않습니다. 자연적으로는 절대 안 나요. 다 태어났다고 해서 이 사실을 이야기해 준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자들이 이렇게 됩니까? 13절 말씀입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봅니까?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들이 볼 줄 믿습니다.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 이 성탄의 계절에 주님을 영접하시는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분은 강제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커튼을 꼭꼭 닫는다고 해서 억지로 뚫고 들어가셔서 그 커튼을 뜯어버리시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바깥에 계십니다. 늘 함께 하십니다. 기다리십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말씀 나누면 저희 외할아버지가요, 제가 굉장히 어렸을 때 돌아가셨어요. 근데 약간 기억이 남아요. 저희 외할아버지가 예전에 대부도라는 섬에서 부유하게 사시다가 재산을 다 잃고 이제 인천으로 가셔서 사셨어요. 인천으로 가셔서 사시는데 간혹 제가 이제 거기 가면 그 인천에서는 목수를 하셨어요. 저희 할아버지가 굉장히 가난하게 사신 거죠. 그래서 그 보면은 대패하고 막 이런 거 있고, 그리고 그 집 한켠에 복숭아 캔, 과일 캔들이 쭈루룩 놓여져 있는 거를 제가 항상 기억에 나요. 그래서 제가 외할아버지 댁에 가면 항상 저에게 귀한 손주가 왔다고 이 복숭아 캔을 따서 꼭 주셨어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는 외할아버지한테 가면 특별한 게 온다, 외할아버지한테 가면 특별한 거를 주신다, 이런 기쁨이 늘 있었던 게 생각이 납니다. 누군가에 가면 특별한 게 온다라는 그런 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특별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고 주님이 주시는 특별한 게 있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 한번 잠깐 보실까요? 마지막 말씀입니다. 14절에서 18절 말씀 저희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준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 여러분, 여기 빛으로 오신 분과 똑같은 것으로 묘사되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광이에요. 영광. 그리고 또 뭐죠? 은혜, 진리예요. 우리가 그분에게 받는 것,
그분의 빛을 보았을 때 우리에게 느껴지는 것은 바로 영광과 은혜와 진리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새로운 가치 체계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삶으로서의 토대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여요? 마지막 18절 말씀 보시면 볼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해 보십시오. 베들레헴 마구간의 초라한 말구유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아기 예수, 아주 힘없는 아기 예수가 있다면 누가 그분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요한은 그 말구유를 뭐라고 표현하죠? 하나님의 품이다. 하나님의 품이다.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품이라면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곳에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우리를 보이실 수 있는 분이시리라 믿습니다. 어떤 볼품없는 상황 속에라도, 어떤 의혹과 불신이 닥치는 상황과 순간일지라도, 아주 초라하고 핍박받으며 고난당하는 상황일지라도, 내 자존심이 땅으로 꽂혀 쳐다 박히는 상황과 시간일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품을 발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누가 계십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계십니다. 그 그리스도 예수를 오늘 우리 성탄의 계절에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이 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보십시오. 찾으십시오.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품을 발견하십시오. 이것이 책이 아니라 태초부터 계셨던 그 말씀의 인격이라고 여기시고 생각하시고 읽으십시오. 그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품을 발견하며 아브라함처럼 눈을 들어 보았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빛과 같이 다가오시는 것을 깨달으시고 아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님을 영접하는 분이 되실 줄 분명 믿습니다. 그분과 동행하십시오. 그 기쁨을 누리십시오. 그 기쁨과 감격을 잃어버리지 말고 글자로 치부하지 말고 개념이나 사상이나 철학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지 마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 생각하십시오. 그 믿음이 여러분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귀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